이 시간 우리 겟세마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마가는 예수님의 고통에 처한 모습을 이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제 십자가를 하루 앞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영혼은 이미 그 고통의 진과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의 눌림과 아픔, 그 슬픔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라도 그 고통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 영혼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땀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의 말을 들으시고 옷을 벗기우시고 그 수모당함이 가져들 정서의 고통을 예수님이 체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실 육체의 고통, 채찍 맞으심, 가시면류관에 찔리심, 그 손과 발에 무지막지하게 쇠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실 그 육신의 고통도 예수님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어떤 질병을 갑자기 그냥 막 팔이 그냥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갑자기 내 그 병명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막 다글다글 사람이 구를 때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고통이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도 사람이 되셨기에 그 고통을 피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택한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이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 주의 엄청난 고통을 그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우리가 마음에 쓰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 부인의 아픔이 없이 어찌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그냥 자기 의지가 셉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은 성격상 잘 못 견디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종업원보다는 사장님 노릇하기를 다 누구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뉴욕 일원에 가는 곳마다 그냥 네일 살롱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한국 사람들이 사장님 노릇하면서 그것을 차리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처럼 사장님 많은 사회, 단체장 많은 사회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한국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 부인의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기 쉬운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일관되게 산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저명하신 목사님은 자신도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 자기 허벅지를 핀으로 팍 찌를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집회 중에 하신 적이 있어요. 살을 내는 것 같은 아픔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아픔입니다. 사람이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섬긴다.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나 못지않게 참 죄 많은 그런 성격이 또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끔 그럽니다. 좀 성격이 못됐다 싶으면 저 친구 성격이 개떡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찰떡 같지 못하고 개떡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로는 찰떡보다 개떡이 좋습니다. 특별히 쑥으로 만든 개떡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람이 아주 즐겨 먹고, 또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이 쑥으로 만든 개떡을 참 즐겨 잡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합선한 이 기원을 실행하는 삶에는 자기 부인의 아픔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 저런 사정으로 싱글 라이프를 택하고 미스 골드가 되는 처녀들이 한국에 많다고 그래요. 자녀 양육의 십자가, 배우자를 섬겨야 되는 십자가는 피할 수 있지만 외로움과 고독의 그늘이 그들에게 덮칩니다. 아파 몸져서 눕거나 심지어 병들어도 찾아와 주는 이가 없고, 명대로 살지 못하고 수명이 단축되는 등 또 다른 아픔과 슬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싱글 라이프는 통계적으로 가정을 가진 사람보다 오래 못 살아요. 지지고 볶아도 자기 부인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때로는 자기 부인의 고통이 매우 크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삶의 길을 가야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합사는 이 삶은 기도로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땅에 엎드렸다고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하면 얼마나 영혼의 진통을 겪으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 기자는 더 인상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사람이 되신 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은혜를 받으셔야 됐어요.
예수님도 또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영혼의 진통을 겪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신적 영광이 임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41절 42절에 보니까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런 예수님에서 얼마나 위험이 가득 찼는지 그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그냥 그 앞에 펄썩 엎드러졌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펄쩍 엎드러지는 장면, 그 예수님을 둘러싼 신적 영광 때문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했을 때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적 영광으로 옷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나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자기 부인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20년도부터 60년대까지 한국에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무디라 불리우신 분인데 삼천리 방방곡 다니며 만주를 다니며 1950년대에는 미국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귀한 종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분들이 계셨는지 그가 속한 교단에서 자꾸 제동을 거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단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 우리 교단 교회만 가서 복음을 전해, 당신은 이제 저 남쪽은 가지 말고 북쪽에서만 복음을 전해, 당신이 그만둬서 만주로 가. 이분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면 이성범 목사 이쪽 교회로 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교단을 떠나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사모님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이 교단에 순종하기로 맹세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 교단의 모든 지시에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단의 모든 지시에 철저히 따르면서 큰 부운동을 일으켰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복종했어요. 부당한 총회의 처사였지만 끝까지 순종하면서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킨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기도로 자기 부인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대원칙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같이 살길 원하십니까? 자기 부인의 고통을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딴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기도에 힘쓰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삶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갈등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가기를 원하는데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해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아픔, 때로는 희생의 고통이 수반되지만 십자가의 길이 살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낭송하고 우리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시를 노래로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목회 칼럼란에 실려 있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멘.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소원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햇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허락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십자가의 피를 더불어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